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문제를 다 응답으로 바꿉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집사님, 장로님, 문제 있지? 응답으로 바꿉시다. 그러고 한번. 아멘.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46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자,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막힌 문들이 다 열리고 정말 여러분 치유 안 되는 것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마다 참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저 설교를 한번 듣고 신앙이 성장되고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되고 치유가 되고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만 오면 김한권 목사 설교만 한 번만 들어도 진짜 복음이 되고 막힌 문들이 다 열리고 기도응답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끝나면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 얼굴이 회색이 발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제가 늘 해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 가운데는 뭐 은혜 받고 늘 치유되고 응답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안 나온 분들 보면 심히 걱정이 돼요. 왜 안 나왔을까? 오늘은 진짜 중요한 주일이거든. 참 기쁜 이야기는 못합니다만은 왜 오늘 못 나오셨을까? 이걸 놓고 제가 또 한 주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문제가 만 가지라도 매주일마다 목사님의 강단 말씀을 통하여 만 가지 문제를 해결 안 받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의 심부름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놓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요,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여러분 행복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딱 바뀝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들 인생 되어지는 인생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도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영화 감상하는 시간보다, 내가 드라마를 보는 시간보다, 한국 시리즈 야구를 보는 것보다 예배 시간이 더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즐겁고 여러분 되어진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가 즐거우면 내 인생에 전환점이 와요. 내 인생에 전환점이 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환점이 오고 내 인생의 미래에도 전환점이 와요. 어떤 전환점이 오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패자가 여러분 성공자로 바꿔지는 거고, 가난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여러분 부한자로 바꿔지는 것이고, 여러분 왠지 모르게 내 인생이 여러분 되어지는 인생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되어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신약 성경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근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데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이 돼야 돼요. 왜냐? 신약 성경의 여러분 첫째 구절이니까. 신약 성경의 첫째 구절이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계보라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는 많은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윗은 여러분 마태가 여러분 복음서 첫머리에 족보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의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셨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러분 다윗의 왕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오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왕의 혈통을 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태는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바로 여러분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이면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갖느냐 그러면 항상 왕 다윗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들은 늘 만날 때마다 유대인들은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글을 쓸 때도 왕 다윗이라는 글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주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안 믿어도 왕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다윗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무슨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되냐? 그러면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여러분 기록해 주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영적 문제는 사단이 내게 주는 문제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는 여러분 오직 왕 되신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왕적 권세로만 치유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방법은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나의 영적 문제를 이기는 것이다. 왕의 자녀에게는 왕이 가진 권세가 주어졌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왕 대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의술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는 반드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할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 흑암 세력 꺾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의 어둠은 물러가고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해서 내 인생은 되어지는 것이다. 왜냐? 왕 대신 그리스도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 다 장악합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하면 되면요 공기업 3,000군데의 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면 여러분 1년에 여러분 돈을 얼마나 움직이느냐? 1,000조 원을 움직여. 1,000조 원. 대통령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대통령의 권세보다 더 권세 있는 권세가 바로 왕의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 왕의 권세가 더 권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 권세 많으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 왕 되신 그리스도의 여러분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자꾸 영적 문제는 여러분이 왕 되신 그리스도로 자꾸 꺾으면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은 그렇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매스컴이 문제다. 문제 아니다. 사람이 문제다. 문제 아니다. 나의 무능력이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나의 가난이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단지 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 나의 생각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나의 생각이 문제라고 할 때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꺾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왕적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다스리는 여러분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언제 답답해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언제 답답해 하실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왕적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이 등신아, 내가 너한테 모든 권세 다 줬는데 이것도 사용 못하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쪽 지역에 사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교회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가 났어요. 그래 내가 사모님 보니까 통이 크고 목사님 좀 통이 적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살려고 경매를 였는데 돈 1억 때문에 못 받았어. 돈 1억 때문에 경매를 못 받았어 그 교회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돈을 1억을 준 거예요. 1억을 주면서 마음껏 쓰고 오라고. 되게 부럽더라고. 사모님이 나한테 돈을 1억을 준다? 나는 멋지게 쓸 것 같는데. 진짜 사모님 목사님한테 돈을 1억을 줬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마음껏 쓰고 오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가지고 집에 다시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돈을 얼마 쓰고 왔느냐? 100만 원 쓰고 왔더니 100만 원. 그래서 사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보고 이 등신아 1억 다 쓰고 오지. 저 같으면 1억 다 쓰겠어요. 나는 1억도 더 쓰겠네. 나는 일주일 동안 만약에. 그러니까 나는 아예 저 선교로 가겠어. 선교로 가고 나 1억 다 쓰고 오겠어. 만약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1억 나한테 딱 준다면. 무슨 말이냐? 그럼 아무리 목사든 여러분 장로든 권사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최고 답답할 때가 언제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왕적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잖아요. 하늘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근데 그걸 내가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가슴에 담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또 가슴에 담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다.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기망권위를 피하리라.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 이걸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마귀가 나를 피해갈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놀라운 그리스도의 권세를 부여받는 자로 당당하게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은 어떤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막힌 문을 열어주는 예배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자, 성경 구절 그대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분 개인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분들 가정의 축복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분들 사업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여기에 주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문은 여러분 내 개인의 문, 내 가정의 문, 내 사업의 문을 지금도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두드리고 계시는데, 언제 문을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을 때 여러분 문을 열어주신다. 강단의 말씀을 듣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 언약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꽂힐 때 하나님은 내 개인의 문도 열어주시고 내 가정의 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문은 나의 현장을 말하는 것이, 나의 현장.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을 열고 계신다. 그래서 나에게 예배란 뭐냐? 내가 막힌 문을 여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아주 찡한 그림 한 장을 내가 발견했어요. 우리 방송국 한번 틀어줘보세요. 그 그림을 그려놓고 인도의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놓고 고아원에다 맡겼어.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여러분 엄마의 품에서 너무 자고 싶어. 너무 엄마의 품에서 자고 싶어가지고 요 바닥에다가 여러분 엄마의 모습을 그려놓고 여러분 자는 거야. 방송실 잘 안 돼요? 한번 보세요. 나 이 사진을 보고요, 얼마나 찡한지 모르겠어요. 저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 바닥에다가 엄마의 모습을 딱 그려놓고 엄마의 품에서 자고 싶으니까, 에? 바닥에다가 엄마 모습을 그려놓고 여러분 거기서 자는 거야. 아, 이거 엄마의 품이구나. 엄마의 품이구나. 나 이 사진을 보고요, 너무 가슴이 찡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냐. 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사진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구나,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한 자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나와요. 바디메오의 여러분 운명을 바꾼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완전한 실패다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성공자가 되는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이전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바디메오였다면 오늘 이후에는 예수님을 쫓는 바디메오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을 떠난 바디메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듣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일행은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금이 어떤 때냐 하면 종료주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환을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행진을 하면서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찬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머물러 서셨어요. 행렬이 중단되었고 여러분 12사도와 군중들도 다 발걸음을 멈추고 웅성대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여러분 바디메오의 한 사람의 그 울부짖는 소리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의 형편을 보면, 형편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거지라고 나와. 거지, 맹인 거지. 여러분 거지이기 때문에 초락의 거지 없어요. 가진 것도 소유한 것도 없어,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맹인 거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한 자였어요. 또 여러분 맹인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실패자로 낙인 찍었어. 너는 안 될 놈이야. 너는 절대로 안 돼. 너는 인생 안 되니까, 맹인이고 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시했어.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나는 늘 실패자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천한 자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여러분 격화시켰어. 왜? 소경이기 때문에. 장래를 보면 아무것도 희망이 없었고, 꿈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절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희망의 빛도 없었어.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여러분 억지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현실에 낙심하고 여러분 현실을 살아갈 용기가 없었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소경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다. 그 이름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성도들이 여러분 바디메오를 모두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이름을 분명하게 밝힌 것을 봤을 때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아주 유명인사가 됐어요. 왜 유명인사가 됐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증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증인? 오늘 실패자가 성공자가 됐고, 여러분 거지 맹인이 여러분 눈을 떠서 여러분 예수님을 쫓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여러분 제자의 몫을 다했다. 가난하고 무기력한 이 바디메오가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바디메오다 라고 이름을 밝히게 된 것이다. 둘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이 바디메오는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닌 여러분 소경 거지 여러분 바디메오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왕 대신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왕 대신 그리스도만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절규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한 거지 맹인의 이 처절한 외침이 우리의 가슴 속에 공감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행동이어야 됩니다. 소경이 여러분 이 사람은 공부도 할 수 없었고 여러분 거지 맹인이었기 때문에 장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가 부자도 아니었기에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구걸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눈을 뜰 수 있다. 어느 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여러분 맹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걸을 수 없어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누굴 보고 좀 데려다 달라고 여러분 할 입장도 못 되는 그러한 극악한 환경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 4사람이 메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는 믿음은 있는데 여러분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믿음과 방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갑자기 여리고로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금방 지나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여러분 자기는 영원히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이기에 다시는 여리고에 올 이유가 없어요. 바디메오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것이 그에게는, 나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이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바로 누가 나를 천하게 봐도, 누구가 나를 무시해도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 그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터지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왜? 바디메오의 가슴 속에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예수는 생명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예수는 나의 능력이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는 축복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만나면 나는 눈을 뜰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뭐든지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방법이 바로 니고데모는 여러분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님께 걸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여러분 절규하면서 외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듣도록, 예수님이 감동을 받도록. 오늘 이 니고데모의 그 기적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은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 내 운명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내가 병든 내 몸을 치유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느냐? 애절한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다. 절규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다. 외침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울어보셨어요? 저는 요즘 여러분 철학 기도하면서 많이 울어요. 철학 기도하면서 많이 울어요. 왜? 요즘 우리 교회에요, 여러분 환자들 많이 생겼고. 왜 그렇게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지? 왜? 기도하라고. 그래서 금요 철학 예배 때 저는 많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틀어줬어요. 첫째 주일날은, 첫째 주 철학 예배는 여러분 제가 병든 자들 위해서 안수 기도하면서 기도해요. 안수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은 여러분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여러분 후대와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일은 여러분들 가정에 보니까 너무 많은 우리 중직자 자녀들이 여러분 예배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족 보고만 가족 예배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첫째 주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둘째 주일 한번 봐요. 둘째 주, 첫째 주 치유 병든 사람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여러분 철학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안 나오니까 모르시죠? 지금 이렇게 마음에 좀 양심은 가지셔야지. 여기 보세요. 또 둘째 주일 남겨보세요. 둘째 주. 네? 이렇게 아픈 사람들 교회에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아픈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뭐 조양순 장로님 감기 치유까지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주일 한번 봐요. 둘째 주일. 둘째 주일 우리 경제 회복을 놓고 여러분들 여러분 경제 회복을 놓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우리 가족 보고마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문 보고마를 위해서 여러분들 손주들까지 다 이름 적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금요 철학 예배 때. 혹시나 거리가 멀으시는 분들은 철학 예배 못 오면 집에서라도 철학 예배에 동참하세요. 그러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병을 치유받고 막힌 문을 열고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의 모든 문을 내 인생 최고의 응답으로 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여기 보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간절히 부르짖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여 당신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주변의 반대도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행인들로부터 여러분 욕을 얻어먹을 것을 여러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면 나는 눈을 뜰 수 있다. 예수님이 가만히
바디메오에게 다가왔어. 그럴 때 바디메오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세광 전도사야, 내가 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장가가는 거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곁에 와가지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나 영적 문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막힌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잖아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 바디메오는 주님, 나는 주님을 너무 뵙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뵙고 싶습니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안수해 가고 고쳐주는 게 아니고 바디모를 치유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는 완벽한 복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확실한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왜 이 복음이 복음되지 않느냐? 왜 복음이 여러분 나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방법을 안 쓰고 있어요. 무슨 방법?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나이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면 기도 제목 쫙 써갖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순간 바디메오의 인생은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어떤 운명이요? 눈이 떠졌어. 눈이 떠졌어. 여러분 평생 여러분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소경된 거 운명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앞에 이 바디메오는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눈이 떠지고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어. 이때부터 오늘 52절에 보니까 바디메오의 삶은 180도 바뀌어졌어. 거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쫓으니라. 52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전 성경에는 예수님을 쫓으니라. 영어 성경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복음전도 제자 렘넌트 키우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내 인생 올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도 여러분 그냥 전도 선교로 연결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평생 흔들림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일, 복음 전도 제자 렘넌트 키우는데 올인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10월 27일 날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오늘 서울시청 광화문에 여러분 200만이 모이는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다. 차별금지법. 만약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자기의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남자인데 내가 여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난 지금도 끔찍해. 라윤이가 남자로 산다? 난 절대로 이해 안 돼.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또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종교를 차별하면 안 돼. 그래서 오직 예수 이야기를 못해. 오직 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천하인간의 구원을 말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 이 메시지를 하면 종교를 차별했다고 목사님들이 구속이 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예배 끝나고 가실 분들은 가셔요. 우리 좀 청년들은 가도 괜찮아요. 청년들은 젊었을 때 그 서울시청도 한번 가보고 가시되 그냥 가지 말고 등록을 하고 가라. 자, 한번 그 사이트 한번 가르쳐 주세요. 방송에서. 등록을 하고 가라. 그래야 그거이 여러분 한국교회 집계가 돼서 한국교회 결집력이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지 못한 사람들은 등록이라도 해라. 참여라도 해라. 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국가적인 재앙, 이 차별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11월 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 개인, 가정, 사업, 미래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실패자요 하나님 거짓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말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바디메오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